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 이후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 2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아스와 요아스입니다. 이 둘은 예후의 자손으로 각각 17년과 16년을 다스렸는데요.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출발은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또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 민심을 수습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였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아합 왕처럼 이제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있는가 하면요. 대체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로 이스라엘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의 왕 하사엘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하사엘이 죽이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사엘에게 이 학대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드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고 학대를 하는 그 아람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사마리아에 그대로 두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넘어오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처했던 어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도 그랬고요.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여호아하스가 기도했을 때 보내주신 구원자도 많은 학자들은 엘리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당시 쇠약해졌던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요아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졌을 때에 엘리사가 외쳤던 말입니다. 당시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던 바알과 그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군사였던 엘리야,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그 말이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특히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를 통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회생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엘리사 앞에 요아스가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활과 화살을 들어 먼저는 동쪽 창을 열고 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화살을 들어 땅을 치게 했을 때 요아스가 3번 땅을 치는데요. 이에 엘리사가 많이 아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3번 아람을 치실 것이다 라고요. 이 말은 앞으로 아람에게서 3번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요아스는 이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잃었던 영토를 되찾게 되고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사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에 대한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들에게 구원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치는 대적들로 그들을 괴롭게 하실지언정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 성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따라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어차피
용서 받을 거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늘 거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지만 6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하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하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우상 숭배로 또 죄악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입혀지는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